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노아의 홍수는 이스라엘의 농사 주기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여호와의 절기에 맞추어 심판하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상단 링크에 첨부해 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은 여호와의 절기와 이스라엘의 시간 패턴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갑작스러운 심판이겠지만 이미 아는 자에겐 심판을 준비할 시간과 심판을 피할 방법까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홍수의 심판이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창조 질서에 따른 홍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첨부해 놓은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헤스바널 17일부터 40일간의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7일의 시간을 알려줘 홍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일의 시간만 잘 준비하면 홍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방주를 만들어 놓아야 하거든요. 노아는 이미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고 있었냐면 17절을 보면 홍수가 40일 동안 지속된 이후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방주를 바닷가 지역이 아닌 산이나 언덕에서 만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노아가 바닷가 인근에서 방주라는 배를 만들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충분히 배를 만들 수 있고 이 배를 통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들지 않고 산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20년 동안이나 만들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 그대로 미친놈이죠. 물이 없는 산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의 규모도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노아 스스로도 이 방주를 만들면서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라며 몇 번이나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과 심판으로부터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알지만 준행을 하지 않았다고도 말씀드렸죠. 왜 그렇냐면 만약에 에녹의 자식들이나 무두슬라의 자식들이 에녹과 무두셀라의 가르침을 믿고 준행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고 있었던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동참했더라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완성될 시점에는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주 만드는 일에 끝까지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탈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죠. 노아의 순종의 문화가 가정 안에서 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7일 동안 순종하여 홍수를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욕을 듣고 비난을 받아도 끝까지 준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여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이 노아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노아는 한 번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먼저 가정 안에서 그 명령들을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었죠.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던 대상들은 정확하게 암수가 연합한 상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암수,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탑승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정확하게 남편과 아내가 짝을 맞추어 탑승했습니다. 암수 또는 남편과 아내가 짝을 맞춘다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이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서로 연합해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한 남편과 한 아내만 연합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창세기 6장을 통해 예상할 수 있죠.
지금의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서로 동일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족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져야 방주에 탑승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의 마음과 믿음을 맞추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문화죠. 결국 가족 구원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될 텐데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준비할 시간과 피할 방법까지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준비를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맞추어가는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 할라크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참된 할라크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